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으로 믿음의 군사로서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참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네마다 회당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율법 교사인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들의 그 백성들의 영적 그 실상은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더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리함이라 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없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원인을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당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었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를 탐하였기 때문에 참 그 시대 가운데의 이 영적 상태는 처참하기 그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형식만 남고 생명력을 잃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그 일꾼, 이 일꾼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헌신으로 땀 흘리는 충성된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고 많은 회당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을 듣지만 정작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참된 일꾼의 필요성, 이 필요성은 이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여전히 절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참된 일꾼이 가져야 할 그러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삶의 자세를 이제 세 가지를 통하여서 비유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이제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오늘 우리 각자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일꾼이 되는지를 우리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나침반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주의자들, 그 랍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전했고 자신은 말씀으로서 충만하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참된 일꾼이라 인정 못 받았던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 참된 일꾼은요, 좋은 병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일꾼은 좋은 병사입니다. 함께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저없이 명령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여기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서 이 부름받은 자의 피할 수 없는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복음을 위한 외적인 핍박일 수도 있고 또 죄와 싸우는 내적인 갈등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의 그 사역의 그 현장 가운데서 겪는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동족으로부터 받은 그 멸시와 핍박, 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또 바울 자신이 겪었던 그 복음을 위하여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이러한 것들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길을 걸으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데에 이러한 고난은 예기치 않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참된 일꾼, 이 참된 일꾼을 방금 얘기했던 바와 같이 좋은 병사로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란 무엇일까요? 이 좋은 병사는 자신을 부른 그 자신의 그 상관의 그 명령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자가 바로 이 좋은 병사가 되겠죠. 이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의 안락, 또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 물질적인 욕심, 심지어는 가족이나 그 인간관계에 대한 과도한 그러한 염려 등으로 인해서 병사의 최우선적인 그러한 임무를 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병사는 오직 자신을 병사로 부른 자신의 그 상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자가 바로 이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나갔습니까? 오직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참지 못하여서 싸웠습니다. 어린 다윗의 그 최우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3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좋은 병사로서 좋은 병사의 그 탁월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그 교회를 섬기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최우선 가치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염려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세상의 그런 소란스러운 소리가 아닌 오직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그 나라와 그분의 그 일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시급히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은 참된 일꾼, 이 좋은 병사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그 주인 되신, 우리의 그 상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병사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 참된 일꾼은 바로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우리 함께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원리를요, 바로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격패 당하겠죠. 특히나 이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는 매우 엄격한 규칙 아래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선수들은 오랜 기간 자신을 절제하면서 훈련해야 했고요. 그 경기 중에는 정해진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막 뛰어난 역량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남들보다 앞선다 할지라도 만약에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가차없이 실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그 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요,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또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말씀이신, 그의 뜻이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분명한 삶의 원칙과 행동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경주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경기의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일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일꾼은 나의 편이나 유익 또는 인간적인 지혜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그 좋은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은 아말렉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명확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양과 소, 또 아가왕을 살려주는 그런 불순종을 저질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백성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라고 변명을 하였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라면서 이제 그를 엄중히 책망하며 그의 불순종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은 우리의 그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방법도 달라져야 되겠지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일꾼은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그 참된 일꾼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법도 안에서 정직하고 또 신실하게 그 신앙의 경주,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 나아갈 때에 주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법칙을 따라 살아나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경기하는 그 운동선수와 같이 우리의 그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 또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닌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칙을 따라 살아나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참된 일꾼은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내하며 섬기는 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사와 운동선수와 농부, 함께 함께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본문은 이 중요한 덕목을 지금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이 농사일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차가운 바람 가운데서 땀 흘려가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이것도 막 이렇게 솎아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농사인 것이죠. 당장의 그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 밭을 돌보는 자가 바로 이 농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풍성한 수확의 때가 이르면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그 열매를 맛보는 그러한 기쁨과 권리를 누리는 자가 바로 이 농부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결과는 결국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단기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그 즉각적인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된 일꾼,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참된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책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모든 경건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즉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고 주님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참된 일꾼은 오직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인정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그 모든 사역과 나의 그 모든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데 있음으로써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양육하며 겪었던 온갖 고난과 수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농부의 땀 그리고 눈물이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수고가 당장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거나 눈에 보이는 열매로서 내 앞에 이렇게 딱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영적인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혹시 그 즉각적인 결과가 없다라고 해서 쉽게 지치거나 또 실망하고 그만둬버리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수고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목적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은연중에 나의 그 만족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고 이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인내로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충성스럽게 그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그 풍성한 그 상급으로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된 그 농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군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일꾼이 가져야 할 모습, 세 가지의 그 핵심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깊게 살펴봤어요. 참된 일꾼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좋은 병사로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분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오직 우리의 그 상관이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법대로 경기하는 그 신실한 운동선수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원칙을 따라 순종하며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정직하게 달려나아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며 인내하는 그러한 충성된 농부처럼 당장의 열매나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가꾸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 병사와 운동선수, 이 농부, 이 세 가지의 모습은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서 정말 이 참된 일꾼의 온전한 인격과 또 그 삶을 이루어내는 모습입니다. 용맹한 병사의 헌신, 규칙을 준수한 선수의 정직함, 땀을 흘리는 그 농부의 성실함과 인내,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전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비진리가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병사로서 이것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싸우고 그 신앙의 경주를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완주하며 충성된 농부로서 이 인내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일꾼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달려나아가는 그 좋은 병사, 그 운동선수, 그 농부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일꾼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에게 주어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충성된 자와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달려나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